시온 보컬랑 상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성서 읽기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며 성서 반포 사업을 위해 성서 공회를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가면 우리나라 초대 세무사인 목련덕 참판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3년간 머물면서 외교와 관세 업무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제도를 심어준 독일 사람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멜렌 도르프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세무사인 목참판이 관세청이 생긴 후 최초로 밀수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밀수를 막는 일을 하는 관세청의 수장이 최초로 밀수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하셔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일 것입니다. 만약 목참판이 부패한 관료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관세 업무를 우리나라 관료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부패한 관료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목참판이 밀수한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가 한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참판이 밀수한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글 성서 6,000권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882년 중국 만주 땅 봉천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로스 목사의 지도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직 선교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압록강을 건너서 들여보냈는데 거의 대부분 발각되어서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로스 목사는 한글 성서 6,000권을 무조건 하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참판 앞으로 편지를 써서 백홍준과 이성화 편으로 보냈습니다. 백홍준과 이성화는 이 편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 있던 서상륜을 만났습니다. 함께 의논한 끝에 서상륜과 이성화가 밤중에 목참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목참판은 성서 6,000권을 제물포 세관 창고에서 세관장 사택으로 몰래 옮겼습니다. 그리고 서상륜과 이성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밀수로 이 땅에 반포되기 시작한 성경은 오늘날 드러나지 않는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목숨을 건 밀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서상륜과 이성화뿐만 아니라 목참판 역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밀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면 성서가 무엇이길래, 성서가 어떤 책이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밀수를 했을까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서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서양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를 꼭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서가 담고 있는 순결하고도 높은 도덕적 교훈 때문에 그 고귀함을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서를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서가 담고 있는 신에 대한 견해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종교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가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밀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문학 작품을 원한다면 홈으로부터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훌륭한 작품 가운데서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도덕적 교훈은 동양의 고전인 사서삼경이나 불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신화를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서는 목숨을 걸고 밀수를 할 만한 책이겠습니까?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서가 목숨을 걸고 밀수를 할 만한 책인 첫 번째 이유에 대해 본문은 그 기원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16절에 의하면 성서는 그 기원에 있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에 의해 써진 수많은 책과 달리 성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써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에도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의 생각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이나 환상 같은 심리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각 개인의 말로 외치고 글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개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각 개인의 말과 글로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서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경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또는 경험들이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함께한 책이 바로 성서입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서기인 바룩에게 자기가 예언한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백성들과 유다 모든 성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책이 지금의 예레미야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룩이 책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로 외친 사람은 예레미야이고 글로 기록한 사람은 바룩입니다. 그래서 글 속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바룩이 썼지만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서가 된 것입니다. 성서는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 고귀한 책입니다.
목숨을 걸고 밀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인 것입니다. 성서가 목숨을 걸고 밀수를 할 만한 책인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본문은 그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15절에 의하면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내용입니다. 처세술이나 인격수양 또는 다양한 자료를 그 내용으로 하는 수많은 책과 달리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66권으로 된 성서는 각 권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시와 잠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교회에 보낸 사도들의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성서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대전제하에 써졌습니다. 랜돌프 밀러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밀러 박사는 성서의 내용을 연극 무대에 올리면 5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밀러 박사의 구분에 따르면 제1막은 창조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제2막은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제3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피 흘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제4막은 교회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인간 구원에 관한 소식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교회가 전파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막은 종말적 완성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밀러 박사의 구분대로 성서는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주제는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인간 구원이라는 대전제하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간 구원이라는 대전제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특정 집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 고귀한 책입니다. 목숨을 걸고 밀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인 것입니다. 성서가 목숨을 걸고 밀수를 할 만한 책인 세 번째 이유에 대해 본문은 그 영향력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17절에 의하면 성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수의 도움을 주기 위해 출판된 수많은 책과 달리 성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며
선한 삶을 살도록 훈련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남태평양에 피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피지 한 섬에 살던 어느 추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추장이 자기 집 앞에서 성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해외에서 온 상인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추장이 성서를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인은 추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성서입니다. 상인은 추장을 얕잡아보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진 책입니다. 읽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 성서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성서가 저에게 하나님과 죄와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마 지금쯤 제 뱃속에 있을 것입니다. 추장이 스스로 식인종이었다는 말을 하자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코가 납작해져서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성서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말씀의 뜻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인간의 가장 은밀한 내면적이까지도 밝히 드러내며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어떤 책보다 고귀한 책입니다. 목숨을 걸고 밀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아무리 가치 있는 고귀한 책이라 하더라도 방치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처럼 성서도 활용되어야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서 속의 말씀을 통한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서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가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게 된 동기도 말씀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밀러 목사는 영국의 브리스톨에 2,000명의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설립했으며 수십 곳의 고아원을 도와준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게 된 동기는 시편 68편 5절 말씀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러 목사는
바로 이 구절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그를 온전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죠? 성서를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 교인들은 성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성서와 접촉할 기회는 많아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까지 성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서를 읽는 일에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을 비꼬는 말로 사용된 단어 가운데 후탁교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을 꺼내가지고 후 하고 입바람으로 한번 먼지를 날린 후에 손바닥으로 딱 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교인을 일컬는 말입니다. 후탁 교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후탁 교인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읽고 배워서 삶을 변화시키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결코 장식용으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서를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성서가 가치 있는 고귀한 책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서를 읽고 배우는 가운데 말씀과의 만남을 가져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마음이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